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시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시험과 유혹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 똑같은 그런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시험에는 시험 세우고자 하는 것은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마귀의 시험이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마귀의 유혹, 이런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다시 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하나의 사인이 됩니다. 물론 본인에게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체험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도 하늘의 증거가 뒤따라 왔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의 이제 시험입니다.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한다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로잡은 거죠. 성령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을 선택해야 될 때 성령에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함이에요. 내가 성령을 끌고 다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의 성령 충만이다. 근데 조금 이상하다 싶은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요단강에서 돌아왔는데 또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또 40일 동안 광야에 머무는 동안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데 마귀가 시험하였다? 우리가 얼른 납득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마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오히려 시험하고 유혹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오히려 더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더라라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될 때 성령 충만함으로 그 싸움을 이겨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끈질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하고, 또 우리가 그 싸움을 당해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그 유혹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줄이셨고, 마귀는 이것을 알아차리고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떡이 필요하지, 그러면서 이 돌덩이들로 떡을 만들라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또 두 번째 유혹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또 세 번째 유혹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고, 그럼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너를 지켜줄 것인데 천사를 시켜서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서 사람들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이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사실 예수님에게는 뭐 이 정도는 시험도 유혹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에게는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지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유혹과 시험은 언제든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셨을 때에 그때도 원수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그럴 때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처럼 태초에도 유혹이 있었고 또 예수님도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 집 문을 두들리는 이가 있어요. 근데 내다 보면은 전도하러 왔대.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 내가 그러면은 목사님 댁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 집을 왔느냐? 그랬더니 목사님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이 이단들이 와가지고 어디 감히. 근데 예수님에게도 원수 마귀가 감히 시험하고 유혹했다라는 사실들이고,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찝적인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이 유혹과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과 시험을 우리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요한 1서 2장 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유혹의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하나는 육신의 정욕, 육신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욕망들, 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욕망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랑,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자랑들. 이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는데 이 유혹하는 자가 다가와서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배고프면 돌이라도 씹어 먹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걸 알아차리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로 그 능력을 드러내 봐라 하고 알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알면서 원수 마귀는 치고 들어오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께서 얼마든지 돌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엄청난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법니다. 그 돈을 갖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구두쇠같이 자린고비같이 악착같이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일을 여러분 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육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은 자신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은 육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타인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은 영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타적인 목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 배만을 위해서 하는 일은 지극히 육적인 일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수고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만 한다면 이기적인 기도는 지극히 육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는 그런 기도가 진정 영적인 그러한 기도고 힘이 있는 그러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조차도 그 목적이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일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떡이 필요하고 떡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살아감에 있어서 떡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워낙 기쁜 일이 있으면은 먹는 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떡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사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자기 것도 아니거니와 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문제는 모든 유혹은 눈으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와도 보니까 먹은직스러운 거예요. 또 보암직도 한 거예요. 또 먹으면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유혹이 그의 눈으로 들어왔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지요. 시장에 나갔더니요, 요새 딸기가 굉장히 귀하더라고요. 사과 배를 갖다 하나씩 이렇게 쌓는 건 봤어도 딸기를 하나씩 쌓는 건 처음 봤어. 예. 올해 딸기 파는데 딸기를 갖다가 사과 배 싸듯이 하나씩 쌓아놨더라고요. 하나씩. 그러니까 하나만 먹어도 배불르대. 선전은.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고요. 진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으면 탐스러워질 것 같고 이런 유혹이 오더니. 근데 먹는 것만 이런 유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엔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 번쩍이는 거, 휘황찬란한 거, 크고 멋진 거, 고급진 거. 그러나 그것은 다 세상의 영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등산하다 보면 전망이 좋은 곳에 좋은 곳이 나옵니다. 거기는 어김없어요. 또 달콤한 그런 커피 향내가 나는 그런 휴게소가 어김없이 있고요. 등산하던 사람들은 우리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다가 차를 마시며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며 떠들다가 보면은 등산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떠들다가 이제 시간 다 지났다 내려가자. 그리고서는 중간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취해 가지고 그날 목적을 놓쳐버렸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마귀는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주겠고 그 이상도 주겠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내게 절하라라는 얘기는 나하고 타협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원수 마귀가 나하고 타협하자, 나하고 손잡자.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주마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내게 절한다라는 그 이야기는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 넘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영혼의 값어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장자 에서는 배가 고팠거든요. 근데 마침 들어오는데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그 팥죽 한 그릇 먹자 그랬더니 나를 형이라고 불러라 이거예요. 나를 형이라고 부르면 그러면 내가 이 팥죽 주겠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거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형이라고 할게. 쌍둥이니까 형이라고 부르면 좀 어때? 형이라고 할게.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 버린 거죠. 근데 세상엔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하찮은 것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아 넘기는 그러한 일들이요. 식민지 시대에 그 약탈하는 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원석들, 좋은 것들을 정말 헐값에 그냥 약탈하다시피 빼앗아 갔거든요. 근데 그가 값어치를 모르는 이들은 그 하찮은 것과 누가 그래요?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는데 다이아몬드를 갖고 공기놀이 한대. 그러니까는 이 장사꾼들이 가가지고 야, 내가 그만한 사탕 줄게. 사탕하고 바꾸자. 그러니까는 다이아몬드 주고 그만한 알사탕 하나 받아 먹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가치를 모르면 세상의 헛된 것에게다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빼앗기고 말더라라는 이야기.
오늘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내게 절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내가 하나님께만 나의 영혼을 드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또 세 번째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여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세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마귀가 성전 꼭대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회당 안에도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다 예수님을 세우고는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을 명해 갖고 너를 받아줄 거다 말이야. 그 광경을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증명할 수 있잖아. 아주 쉬워,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예수님 뛰어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보여줄 수도 있거니와 또 이 원수 마귀도 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한다면 뭐 오히려 이 원수 마귀를 물리치기 더 좋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가장 그럴듯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해요. 어느 교회 남성교회는요 회비를 안 걷는데요. 그런데도 재정이 넘쳐난데 그 비법이 뭐냐 물어보니까 손주 자랑하는 사람한테 10,000원씩만 벌금을 걷어요. 10,000원씩만 벌금을 걷어도 아예 이제 사람들이 아예 10,000원 내놓고 시작한대. 나 10,000원 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손주 자랑하자. 사람들은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특히 성경에 보면 고린도 사람들은 자랑하는 걸 매우 좋아했고 고린도 교인들도 자랑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야기하려면 나도 자랑거리 많어.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다 내려놓기로 했어. 그리고 하나만 자랑해. 십자가만 자랑할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자랑하려면 십자가만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끝까지 시험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 예수님이 어떠했을까?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하나님이요 또 참 사람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면에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모든 희로애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똑같이 경험해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슬프고 기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도 똑같이 느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의 그 아픔은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고 친다면은 그럼 하나도 안 아프지요. 그냥 쇼죠, 쇼. 아프지도 않은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막 고통당하는 그런 하나의 뭐 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철저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목마름, 또 고통, 수치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단 말이지요. 근데 그 밑에 와서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유 이제 그만할까? 너무 힘드네. 나 여기까지야. 내가 여기까지 한 것만 해도 어디인데 막 그러면 우리 마귀가 자꾸 우리 귀에다 속삭여. 그래 잘했어. 지금까지 한 것도 잘한 거야. 그만해 이제. 막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위의 고통은 심했지만 그러나 내려오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성전에서 뛰어내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죽기 위해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가 자랑이고 십자가가 영광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시면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수의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처럼 모든 시험과 유혹은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평행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 마음과 생각은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쓸렸다가 또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쓸렸다가 하루에도 몇 번을 바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간구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육신의 그런 정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극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또한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철로의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허용의 시장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우리가 시장 가면 구경할 거 참 많잖아요.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저도 시장 가서 구경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길 지나가는데 그 구경도 안 하고 앞에만 보고 쫙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볼 게 많은데 왜 당신들은 그냥 곁눈도 안 주고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경주하는 말들의 눈에다가 안대를 씌웁니다. 예, 딱 밖에 안 보이고 앞에만 보이도록 그걸 차안대라고 하더라고요. 차안대. 목표만 바라볼 수 있도록 경주마의 눈에다가 씌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마음이 약아서요, 좋은 것을 보면은 좋은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빛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까지만 해도 이것도 번쩍이고 저것도 번쩍이고 다. 근데 진짜를 보고 나면 이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누가 가방이 많은데 사실은 다 짝퉁이야. 그러다 어느 날 진짜 조그만 지갑 하나를 얻었어. 좋은 명품 지갑을. 그 많은 가방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진짜 그게 하나가. 왜냐하면 가짜인 줄 자기도 다 아니까. 나머지는 누가 그래, 핸드백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비 오는 날 보면 안 돼. 가짜들은 다 머리에다 비를 가지고 뛰는데 진짜는 가슴속에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얼마든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전 위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고 그 사명을 놓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며 유혹과 그 시험을 물리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마귀는 예수님도 유혹을 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여전히, 광야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우리를 여전히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신 그 비결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 말씀이 그의 귀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에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하늘이 열리며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던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 영광이 보이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유혹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하기는 이번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세례와 더불어서 이 사단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순례 여정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원수 마귀는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또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주목함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